성경을 보면요,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신약 성경은 내가 진실로 이런 그 용어가 들어있는 구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20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16절을 보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은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애칭으로 불려집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기도 하죠. 본문 전체를 포함해서 특별히 16절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르프 야디아크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정말로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요, 완전히 절망과 낙심 중에 붙들려서 사죽을 못 쓰고 완전히 몸이 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스바냐 선지자의 애언의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 전체가 마치 이 몸에 있어도 움직일 수 없는, 그야말로 전신이 무력증에 빠져서 정말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기죽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죽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동번역은요, 기운을 내라 그런 말씀이고요, 리빙 바이블 영어 성경에는요, 힘을 내라 그렇게 나와 있고요, 대한민국 말로 말하면 기죽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역사의 배경을 아무래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에 유다 나라는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어요. 악명 높고 아주 나쁜 왕, 패간 왕이었어요. 그는 폭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나라가 완전히 우상단지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제사는 형식이고요, 그 성전 안에 여러 가지 이 우상단지가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종교가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에서 태양신,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상들을 막 쌓아놓고 그런 신들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전 제사 의식이 끝나면 그곳에서 매춘이가 이루어지고 온갖 간음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패역한 시대에 므낫세가 바로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BC 641년 이 므낫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아몬이 왕위를 계승했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답습합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암살을 당하여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등극할 때 나이가 8세였어요. 어린 나이의 왕이 됐지만 충실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충신들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근데 워낙 상처가 깊고 상태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이미 때늦은 수술입니다. 이렇게 시도를 하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지금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그 패간 시대를 향하여 외칩니다. 근데 그 애언이 반갑고 기쁜 애언이 아니고 상당히 충격적이고 아주 들으면 소름 끼치는 그런 애언이었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BC 626년에 등장을 하는데
히스기야 왕의 현손으로서 이 궁중의 귀족 출신입니다. 네, 이가 하나님의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 애언의 내용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외세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불길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아닌 소문의 소문을 듣고 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명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스바냐가 말하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충격에 빠집니다. 혼미백산하여 절망해서 이제 완전히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또 어떤 백성들은 막 울면서 떼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한 민족을 심판하기로 결심했어도요, 어느 나라를 하나님이 다 멸망을 시키기로 결심했다 할지라도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노를 거두시고요, 내리려고 하는 심판을 하나님 내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특별히 13절을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1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놀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란 단어가 이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남은 자는 아무리 시대가 타락할지라도 그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아무리 죄악이 만연되고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편승하지 않고 끝까지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깨어있는 신자들을 말하는데, 비록 나라 전체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절망의 애언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뱀을 당하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뱀나무 둥치 그루터기에 새싹이 나와서 다시 숲을 이룹니다. 나라가 망해도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할 때 그들을 민족의 그루터기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선한 역사를 이루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말씀은요, 그냥 그저 그런 성도가 아니고 교회만 출석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썬데이 신자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절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 금요일 밤에 말씀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심판하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미 유다는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수의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 재앙을 미루십니다. 연기하십니다. 당장 지금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당장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짜 오리지널 성도,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있다면요, 비록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참 암울한 시대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은 자를 좀 더
이제 이 엘리야와 적용시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엘리야 시대에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엘리야만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생명을 걸고 지금 활동하죠. 하루는 너무 퍽퍽해서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어디 가고 나밖에 없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그런 투로 하나님께 지금 항의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아직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믿는 사람이 안 보이지만 곳곳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밝히셨어요.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기독교가 타락했다, 그건 사람 몇 사람이 타락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건재하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여러분 배치되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산골짜기에서, 때로는 밤을 새우면서, 때로는 골방에서, 때로는 교회 지하에서, 기도실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드러난 사람보다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참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 곳곳에 많은지 몰라요. 나는 사람에게만 드러나서 사람에게 잘 보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실 때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비록 다 타락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부패했다 할지라도 4%의 염분이 바다를 살리듯이 이 소수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무리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무리 가운데 속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모두를 기절케 하는, 이 모두를 두렵게 만드는, 이 모든 사람을 절망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어깨가 처지고 꼼짝 못하게 하니 두려운 이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대신에 희망차고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파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가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스바냐 선자가 다시금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얼마 전까지는 불행한 아주 충격적인 그런 예언이었지만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서 주 앞에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풀렸어요. 그리고 노를 그치고 그 징계, 무서운 심판을 거두시고 대신에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정말 기죽기 딱 맞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세계의 현실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여러분 타락할 때 타락해버린,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여러분 뭡니까? 뭐죠?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성경에는 간통죄를 굉장히 크게 다룹니다. 간통을 저지르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의 간통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언제까지,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유행에 민감하지 마시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참으로 이 한강물이 다 오염돼 가지고 막, 여러분 때로는 제가 그 유람선을 타고 올라가 보니까 많은 잉어들과 붕어들이 떠내려가더라고요.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깨끗한 물로 여기는데 실제 회를 타고 하면 그것을 올라가 보세요.
많은 고기들이 막 썩어서 막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작은 송사리일지라도 살아있는 고기는 그 탕류를 헤치며 올라가서 결국은 맑은 물을 마시듯이 우리는 이 썩어지고 폐역한 이 문화 세상에 여러분 같이 합류하지 말고요, 같이 타락의 늪으로 흘러가지 마시고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계속 올라가 거룩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그런 사람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져 갑니다. 우리가 귀한 하나님 믿을 바에 이런 남은 자, 하나님 인정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죽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기죽지 말아야 될까요? 기죽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형벌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민족을 치겠다는 거예요. 나라는 박살나버리고 모든 그 민족은, 그 모든 국민은 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런 불길한 예언입니다. 원수는 누굽니까?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를 그치고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 징계를, 이 재앙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치려고 하는 대적을 하나님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약속을 주시면서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다 같이 여러분 15절을 볼까요? 15절을 봅시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요,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개인의 생사하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을 멸망을 시키려고 할 때 불을 동원해서 멸망을 시키기도 하고요, 군대를 붙여가지고 열방의 대적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유다 백성들을 간담을 써넣게 하고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모든 형벌을 제거하고 그 대적을 다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확증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고 대적을 막아주시고 재앙을 여러분 미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십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러분 어항 속에 그 물고기에 불과해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에 불과합니다. 물고기가 어항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일정한 한 주신 자유의지와 일정한 범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모든 문제, 우리의 운명,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를 좌우하신 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멸망도 막아주시고 설령 멸망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멸망을 취소하시고, 바벨론 군대는 세계 제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군대입니다. 그런 군대를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기도 하고, 이게 바로 참으로 깨어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피재앙, 이재앙, 메뚜기재앙, 독종, 각종 재앙이 막 쏟아질 때 여러분 재앙은 우리가 무슨 말놀이, 무슨 단어만 나이라는 그런 식의 재앙이 아니에요. 이 재앙 한 가지 한 가지가 여러분 생사와 직결된 그런 재앙입니다.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이 애굽 전역에 쏟아지는데, 놀라운 사실은 애굽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하나도 미치지 않게 하셨어요.
바로 왕을 비롯해서 애굽 모든 장자가 죽어서 쓰러지는 그 무서운 끔찍한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재앙이 떠나갑니다. 어린 양은 예수를 말하고 피는 예수께서 우리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미치는 모든 재앙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전쟁도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미국 군사 전략가들이요, 북한과 남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것을 발표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은 80이고 우리는 20이에요. 훨씬 더 남한보다 북한의 군사력이 강합니다. 비행기 숫자를 비롯해서 잠수함, 군함, 군인 숫자, 미사일 모든 면에 월등하게 북한이 우세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 하는 것은 물론 사람이 회담을 하고 자꾸 만나서 평화 모드를 조성하고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전쟁은 한순간에 터집니다.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면 6.25 사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섭고 끔찍한 대재앙이 임할 겁니다. 불과 자동차로 1시간 달리면 바로 맞대고 있는 저 북한 땅이 엄청난 무력으로 지금 무장하고 호시탐탐 노리는데, 그리고 핵무기도 있잖아요. 장거리 그 막 미사일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이 남북이 대치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저 북한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고 방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이 그 민족을 멸하실 때 전쟁을 터뜨리셔요. 전쟁을 붙이세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진정한 애국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애국자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금을 낸다고 한들 얼마나 내겠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 나라를 애국하겠어요? 뭘로 하겠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했어요? 돈 많이 벌었다고 했어요? 뭘로 진짜 이 애국을 하는 겁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은 자가 되어서 첫째는 우리가 죄 짓지 말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주시고 전쟁 같은 것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강한지 영국의 메리 여왕은 그를 격찬했습니다. 자, 낙스의 기도는 일개 사단의 병력보다 더 강하다고 그랬어요. 역사를 볼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때문에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시고 나라가 나가지 않게 하신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집안에 저지른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 집안에 저주가 꽉 차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손들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요, 하나님이 집안에 그 자욱한 모든 저주를 다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을 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각종 전염병이 일어나도, 각종 재앙이 일어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여러분, 대적이 꼭 공산주의자들 말합니까? 저 북한 여러분 침략자들 말합니까? 일본을 말합니까? 대적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질병도 우리의 대적자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사기꾼이 다가와서 사기를 쳐버리는데 대적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신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믿으세요. 제가 지금 제 말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지금 제가 대언하지 않아요.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도 다 앞에서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좀 여러분 마음을 추스리고요, 좀 더 힘써 의지를 발동하시고 노력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애국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가족을 지키고 인생을 여러분 모든 재앙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보험, 각종 보험을 듭니다만 가장 안전한 보험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를 쌓아서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그런 사람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요엘서 2장 15절부터 26절을 자, 다 같이 잠언니까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모여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박한 땅으로 쫓아들이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려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집안에 문제가 터질 때 가족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할 때 가정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와 비슷한 재앙을 막아주시고 적군을 다 물리쳐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약속을 믿고 기죽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죽지 마세요. 그러세요. 더 큰 소리로 기죽지 마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죽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다시 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자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유다 민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혹은 재벌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고 그들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 내가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갖고 산다고 하는 것 든든한 일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그들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무슨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찬송 끼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부르고 뭐 누가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실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반란군들이 낮에는 국군이고 밤에는 반란인 것처럼 때로는 성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신론자 가운데 신학적인 용어로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있고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관념적으로 말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이론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있어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실제 삶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많아요. 그런 사람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 되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여러분 최고의 권세를 가진 교황청을 향해서, 캐톨릭을 향해서 무명의 신부 루터가 성경을 보다가 그 교황청을 향해서 정면으로 여러분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고 개혁의 이 봉화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거대한 세력과 싸우기 때문에 이 혼자서 이 일을 하다가 결국은 지치고 완전히 그렇게 상태에 빠졌어요. 너무 위협하는 세력이 많고 도대체 이 세력을 대항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빠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쓰러져가지고 누워있을 때 그 지혜로운 아내가 상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란 루터가 왜 상복을 입었느냐, 누가 돌아가셨냐고, 누가 죽었느냐고 말하니까 그 아내가 차분한 말로 대답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죽었습니다. 그래서 상복을 입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셨냐고, 너를 바라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안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당신 다시 일어나세요. 그래서 루터가 다시금 일어서서 결국은 여러분 종교개혁을 성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때로는 정말 낙심될 때가 있죠. 그건 내가 느끼는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죽지 마세요. 텍사스 출신 부흥사 잭 테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많은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항상 부흥회 주제가,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세요. 사자굴 앞에서도, 그리고 그 풀무불 앞에서도 다니엘 세 친구와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확실히 여러분 담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있으면요, 왠지 마음이 든든하고 삶이 즐거워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외로움을 느낍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과감하게 결혼하십시오. 혼자 사지 마시고. 재혼하는 건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나 혼자 앞으로 살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니까 결혼하십시오. 그래서 실컷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활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사랑은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합니다.
우리 얼굴이 윤기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사랑입니다. 남편들이요, 잘 들으세요. 아내를 가장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그 어떤 선물보다 사랑 그 자체가 바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화장품보다도요, 최고의 아름답게 아내를 가꾸는 비결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화장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여러분 거닐면 안양천도 여러분 불란서 샌드강처럼 아름다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살면 지하방이라도 여러분 프랑스 루이 14세가 살았던 베르사유 궁처럼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워집니다. 저 큰 궁전에서 사랑하지 않고 산다면 저건 감옥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끼리 산다면 초가집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의 사랑은 늘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정령기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또 정령기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정령기를 잠잠히 사랑. 자, 이렇게 한번 자기 이름을 너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딱 한 사람 이름이 들리네. 김명신.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훨씬 더 감동이 될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변하는 사람 사랑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죽지 마세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앞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지금의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 실패했습니까? 내 인생의 한 부분 실패한 거지 내 인생 자체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장차 축복을 주실 겁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장차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내가 자꾸 변덕을 부리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내가 주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내 믿음 변치 않고 주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이 세월이 가면서 참 이제 우리를 높이세요. 그때는 모르지만요, 변덕 부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세월이 가면서 참 이제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점점 잘되게 하십니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이 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을 마침내 어떻게 한다고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수치스러운 민족, 소망이 없는 민족, 지구상에서 멸망당할 민족을 하나님이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명성과 칭찬은 아무나 받습니까? 삶 속에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명성과 칭찬을 받는 거죠. 장래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시고 기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이 멸망 직전에 있을 때 스바냐 선지자가 외친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일어섭니다. 모두가 막 여러분 용기를 내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 경건한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도끼를 들고 모든 신상을 부숩니다.
대개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침체되고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점점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사람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일어서서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벌을 제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놀라운 앞으로 미래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붙잡고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새로운 대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